여러분 참 한 주간 무덥게 사셨지요? 앞으로도 무더위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깁시다. 어떤 어린 아이가 뛰어놀다가 그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오면서 말하기를, 엄마, 땅이 전부 스펀지가 깔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다 스펀지로 깔리면 이 땅에 차는 다닐 수 있겠어? 이 땅에 집은 어떻게 지어? 그런 이야기를 엄마가 아이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 위에 길에 돌도 하나도 없고 울퉁불퉁한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길이 다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단단할 때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평평한 때 평평한 이런 세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실패할 염려, 또 하나는 성공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실패했다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을 놓고 어떤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당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믿음 안에서, 나는 신앙 안에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하리라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특히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공식적인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리 앞에 있을 실패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입시는 반드시 내가 목표한 그곳에 들어가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취업을 꼭 이번에 여기에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그런 거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 우리가 이 길도 있었고 이 길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길을 꼭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대로만 된 것이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도 인생에 신앙의 포기가 있었고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믿음의 자리에 빠졌을지라도 믿음에서 절대로 우리가 금물인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낙심에서 속히 벗어나서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 위에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패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패배감, 이게 우리에게는 실패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지도가 되어지고 인도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한쪽의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요, 실패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내 마음 속에서 실패하고 내 인생 속에서 내 스스로가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는요, 절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믿음은 실패가 전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실패를 이기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믿음은 실패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서 거기에 넘어짐이 없고 거기에 실패가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뭐 마이너스 된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실패로 끝났다, 내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시작하면 그 삶이 바로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장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축복의 그 길을 볼 수 있을 때 이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성가의 작사와 작곡을 하는 그 최용독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원래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서 실패를 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어디로 가냐면 아주 산속 깊은 골짜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실패한
이 일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이 실패의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내가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이 자리에 오도록 나를 실패자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오히려 내게서 돌아서는 너의 등 뒤에서 단 한 번도 내 눈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언제나 너의 힘이 되어 너를 밀어주었느니라. 내가 울고 있을 그때 너라면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음성을 이 집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집사는 그때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면서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 한번 뛰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우리 이제 더우니까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걸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약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자요, 약한 자 같지만 강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신앙의 공식 2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면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기도로 시작하면 무엇으로 끝난다? 축복으로 끝난다. 이게 공식이에요. 반드시 이 공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면 축복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신앙의 공식이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옛날에 산수 공부, 수학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거 공식에 대입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수학 공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요,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큰 일과 작은 일, 기도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마친다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까지 기도가 포함이 안 돼서,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에게 왔던 실패의 모습이 나의 과정에 아주 울퉁불퉁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열매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기도는 훈련이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의 소중성을 알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인격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노력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실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실패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은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승리는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는데,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은 침대에 똑같은 한 병실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예가 있어요. 한 사람은 창문 곁에 침상을 두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창문 옆에 침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문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벽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창문 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야, 왜 나는 창문에 이 침상이 있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 햇빛 들어온 거, 또 뭐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차가는 그런 이거만 봐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평을 했어요. 근데 벽 쪽에 있는 사람은, 야, 벽에 내 침상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즉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벽에 있는 사람과 창문에 있는 사람을 침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창문에 있던 사람이 벽으로 간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나는 보는 게 벽만 있고 답답해 죽겠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창문에 간 사람이 말하기를, 야, 창문을 보니까 세상이 환하고 보는 게 다 맑고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걸 보니까 용기가 나고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실패와 낙심도 될 수도 있고 긍정과 축복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힘있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보면 언제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야죠?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인격을 낳고요, 그 인격은 우리의 열매를 낳게 되는, 인생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습관이 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절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활의 열매가 되어서 축복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권석 모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열매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복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인생은요,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의 기쁨은 잠깐이고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쪽이 더 우리에게는 인생 가시밭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어떤 얘기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방 신들하고 불이 내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기도하고 몸을 찢고 자기 몸을 해하는 그 이방 모든 제사장들에게는 불이 내오지 않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삭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뜻이죠. 또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마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돌까지도 다 태우는 놀라운 불의 응답에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제1공식인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제1공식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열왕기하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건너니라.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겉옷을 치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건너고 엘리사도 따라갔어요. 그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에 요단 강물이 막혀서 돌아올 수가 없죠. 뭐 혼자 갔는데 배가 있나요?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그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자기 스승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도 버리고 놓고 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기도로 살았으면 우리도 기도하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을 차지했고 계속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자, 기도하면 받고 기도 안 하면 없어요. 못 받아요. 뭘 요구해야 받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이들이 뭘 요구해야,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부모가 필요해서 따라서 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이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성경 인물 중에, 그때 내가 성경을 아주 깊이 아주 정독을 할 때인데,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쓸 때인데, 그때는 제가 그 무렵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필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구를 닮을까? 성경 인물 중 내가 누구를 닮을까? 생각하다가 다윗을 닮아야 되겠다. 왜? 다윗을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다윗을 나의 그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성전을 건축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를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다윗과 같은 일이 내게 별로 그냥 와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모델을 잘못 삼았나? 멘토를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요, 누구를 바꿀까? 모세를 바꿀까? 아브라함에게 바꿀까?
그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그 다음에 40년 그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돌로 맞을 뻔했고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했더라고. 야, 안 되겠어. 아브라함을 바꿀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아브라함도요, 정처 없이 텐트 생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더라고. 야, 이게 곤란해. 어떻게 하면 내가 쉽고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봐도요, 다윗이 나에게는 제일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의 인물사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시험거리가 없어서 연단을 못 받은 사람이 연단을 안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도 있는 줄 아세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거둘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거저 받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제1공식을 꼭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성공자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면요,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요 불가능만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은 불가능, 여러분은 실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신앙 공식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앞세우자. 앞세우자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계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 지금 이제 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졸리면 그만 끝내고 안 졸리면 내가 10분만 더 하려고 해요. 조는 척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금방 끝내. 하나님을 빼고 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지 아니하면 포도 열매를 맺혀지겠습니까? 못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뺀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지처럼 되어서
여러분 포도송이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공식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나름대로는 사는 것 같지만은 곤고하고 잘못돼서 타락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실패하고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하여서 인생에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에 천덕꾸리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가지 공식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패밖에는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여 축복받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믿어봤어? 진짜 얼마나 믿어봤어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복된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